이 세상에 있지만 결코 소멸되지 아니하는 아버지 안에 영생하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이를 증거하여 흔들림이 없는 믿음 가운데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알고 가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깨달아 누리게 하시고 또 그 삶이 본래와 같이 회복되어 이 땅에 저희들로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창조의 사역을 온전히 하려 하시는 섭리로 오늘도 이 자리를 주셨사오니 말씀을 나눌 때마다 지혜의 영을 더하셔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깨달음으로 또한 우리의 지식이 바뀌고 또 세상이 바뀌고 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소유하고 또 그 안에서 누리며 살 수 있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리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로 1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소멸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이 시공의 세계 안에 살면서 영원에 속해서 없어지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이 뭘까? 자, 그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진정 없어지지 않는 것을 마련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걸음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유효하고 가치 있는 일이겠다라는 거죠. 아무리 큰 업적을 만들어 놨어도 그것이 소유로 자기의 두려움을 가리려 하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 치마를 만드는 것이라든가 나무 뒤에가 숨는 것이라든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로 따먹고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라고 하면 그것은 세상이 소멸되어져 갈 때 같이 없어질 것이니까 헛수고라는 거죠. 그러면은 무엇이 영생에 이르도록 성경에는 그것을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가치 있는 생각 하나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이 땅에서 씨를 뿌리는 것처럼 뿌리고 그 다음에 나무가 되는 것처럼 자라고 그 다음에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수확을 하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시공세계에 속해 있지만
영원에 속해서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이미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고 표현을 해서 이미 언급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씨를 뿌리는 원리처럼 우리가 매일이라고 하는 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이 자라고 또 결실하고,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가을쯤 돼가지고 추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수를 했으면은 그 수확을 우리가 먹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렇죠?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러듯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이 땅에서 거두어서 그것을 쪄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밥을 해서 먹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이제 뭐 거듭남이다 또는 부활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 소멸되는 세상과 영원한 세계에 대한 비교로 썩지 아니할 씨라고 되어 있죠. 썩지 아니할 씨라고 돼.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남이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썩지 않을 씨를 심었을 때 그 썩지 않는 씨가 자라서 거두어지는 열매를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고 하겠죠. 그런데 베드로전서에는 그것이 곧 거듭남이다. 그리고 이 썩지 아니할 씨는 항상 살아있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결국 주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어온 바대로 주와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와 하나 되는 것을 씨를 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씨를 뿌린 것을 우리에게 그동안에 뭐라고 설명을 나누었느냐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라든가 또는 행하라고 어떤 마음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또는 무언가를 이루어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아는 것인데, 실상을 쫓아서 아는 것인데, 그동안은 이제 저희가 이 몇 가지의 말씀을 나눠 왔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이제 많은 계명 중에서 무엇이 제일 크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성품이라 되어 있기도 하고 목숨이라 되어 있기도 하고, 그걸 다 하고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으로, 그래서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주와 하나 되어져서, 그게 우리의 믿음으로 씨처럼 뿌리워진 바가 돼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게 자라게 되면 결국 맺어지는 열매는 우리가 아는 바하고 다르지 않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을 하나로 다시 묶으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나눠온 그 영원에 대한 그 지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 종결 마지막에 해당하는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그동안에 쭉 나눠온 우리가 이제 영원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최종적인 결론이 어디로 다시 도달하게 되냐면, 이 시공의 세계에 소멸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지만 그 가운데 영생에 속하여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사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들었고 알았고 많이 강조하고, 요한일서 같은 데나 아가서 같은 데는 거의 매 장을 걸쳐서 사랑에 대한 언급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데서도 사랑이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새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보니까,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또 사랑을 이루는 율법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래 왔죠. 그런데 지금부터의 저희가 이 사랑에 대한 언급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이 소멸되어지는 세상에 속하였지만, 소멸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원에 속해서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이르는 열매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결론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논의하는 중에 얻어진 결론으로서 이 사랑을 다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세상 유행가 가사의 90%가 다 사랑 타령이고, 사랑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고 사랑을 갈구하고 뭐 다 그러면서 세상에 사람 살이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모자라서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더하려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못 들어서 그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시는 중에 우리가 들은 얘기들이 모자라서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더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영원에 속하여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논의의 끝에 발견하게 된 것이 결국 사랑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주 안에서 오늘날 지키는 새 계명이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가 아는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혀주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작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 시공세계 안에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도모의 결국은 소멸로 끝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영혼에 속한 것을 얻게 되는 자는 자유성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되고 이렇게 일정한 목적을 가진 그러한 용도로 이 소멸되는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와 더불어 소생한 영은 주께서 그러하시듯이 살려주는 역할만 한다. 이게 다 지금까지 나누어온 내용들입니다. 빛이 밝히는 일만 하지 어둡게 하지 않듯이 주와 더불어 소생한 영도 살려주는 역할만 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의 영이 온전하게 지어져서 주와 하나 되어 있다. 우리의 영이 온전하게 지어졌다라는 내용을 나눴죠. 영은 기능이 점점 확대되거나 모질하게 만들어진 애가 점점 성장을 하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생각할 때 그저 그냥 백치처럼 맹한 애가 우리 속에 하나 들어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지으실 때서부터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충만하심을 다 가진 온전한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영하고만 연합하신 게 아니라, 영하고만 하나 되어 계신 게 아니라, 영은 뼈와 살이 없거니와 나는 있느니라 그러신 영혼과 그 다음에 육체까지를 가지시는데, 영혼도 그러시고 육체도 그러시고 예수님이 신령한 분으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인격에, 그런데 이 모든 인격에 우리의 아주 신령한 면에만 연합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면에 다 연합하여 계신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한 일곱 번째가 뭐냐면,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죠.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은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적합하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이다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들을 모아서 주신 것들이더라라는 거죠. 이 일곱 번째를 많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이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어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다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거니까, 결국 우리가 제대로 다 회복이 되어지면은 본래의 기능을 행사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회복돼서 자기다워지면,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데, 영혼의 구원의 마지막 모습은 자기다움이다. 주 안에 있는 자기다움이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자기다운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그러하시듯이 우리도 사랑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코가 기능을 회복하게 되면은 냄새를 맡고 숨을 쉴 수 있고, 눈이 회복이 되면은 보듯이, 귀가 회복이 되면은 듣듯이, 우리 인격이 회복이 되어지면, 자,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의 인격이 어디를 향해서 계속 뭔가를 성취해 가는 게 아니라 나를 회복하는 것, 나로 돌아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로 돌아가서 주께서 나를 본래 지으실 때 가장 나에게 적합하여 단점이 됐든 장점이 됐든 간에 그 모든 모습이 가장 나에게 적합하기 때문에 주신 모습이다. 그러면은 사람이 아롱이다롱이 다 다른데 일렬로 쫙 세워가지고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너는 잘한다, 너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만 알아도. 그래서 그 자기 다움 안에 다 회복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기능을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게 되니까 우리가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은 뭐예요?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는 것은 회복되어져서 자기답게 사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억지가 아니라 가장 자기답게 살면 그게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불구자더러 빨리 뛰라고 하지 마라. 사랑하라고 강요하지 마라.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 저렇게 하는 거다라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러니까 나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오래 참아야 되지 온유하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몇 가지 항목으로 이렇게 정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나로 회복이 되어져서 주 안에서, 그래서 나다워지면은 자신답게 사는 모습이 그게 사랑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한 가지 부연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는 여기입니다. 두려움을 어디 갔습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있죠. 왜 사랑과 두려움을 비교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빛이고 두려움은 어둠이다. 이렇게 흔히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실상 우리가 그동안에 이 두려움이라든가 어둠의 세력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다뤘습니다. 보통 구속론에 대해서 강조하는 교회에서는 마귀론, 귀신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저희는 뭐 영원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의도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판에 사단이, 마귀,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가야 될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단, 마귀에 대한 것도 나눴고요. 그 다음에 귀신이 무엇이다라는 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귀신이 본래 천사인데 돕는 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자유성은 없다. 그래서 그 주인격인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을 때, 변질되었을 때 거기에 돕는 영으로 주어진 자들이 천사들인데, 이게 주인 대상격인 사람들이 이게 변질돼 버리니까 천사로 주어졌던 것들이 오히려 변질되는 것을 더 도와주게 됐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 귀신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인격 안에서 괴롭히는 역할들을 하고 그랬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귀신 들린 자, 그게 다 그런 얘기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을 다 통과하실 때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더라라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아들로서 회복이 되어지고 주 안에서 주와 하나 됨으로써 인격이 본래와 같이 나 자신으로 돌아가서 회복이 되어지면은 내 속에 괴롭히던 귀신이 뭐로 바뀌어요? 천사로 바뀌게 되어져서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감에 또 나다움에 도움을 주는 영으로 역할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마귀는 뭐로 바뀌어요? 용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아들로서 회복이 되어지고 자신으로서 주 안에 회복이 되어지면은 이성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인 줄 알았더니 이게 펑 하고 바뀌어서 뱀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되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무슨 크게 무슨 갑자기 뜰 듯이 기쁘다든가 이런 것은 아닌데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게 됨으로써 이 나의 안팎에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아가다가 보니까 이전처럼 허황된 것에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열망해서 쫓아가려 하지 않게 되고 오늘을 살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아는 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제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이 사랑의 열매를 나누는 중에 있는데 이 사랑이 왜 그렇다 그랬냐면 이 세상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되어지는 일이지만 결코 소멸되지 않는 영혼에 속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열매더라라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알고 왔는데 거기에 이 두려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마귀가 어떻게 되며 그 다음에 귀신이 어떻게 변하여 천사가 되느냐라는 것까지 알게 됐는데 우리들 마음 속을 보면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마치 손가락에 낀 가시나 또는 무슨 맹장처럼 내가 어디를 매 걸음 걸어갈 때마다 그쪽이 훅 쑤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있으면은.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 어두움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의 속성 때문에 그래서 어떤 헛된 교훈을 우리한테 심어주냐면 이거 헛된 교훈이에요. 뭐냐면 빛을 비추면 어둠이 없어지니까 빛을 비추면 이게 잘 들어보세요. 빛을 비추면 어둠이 없어지니까 사단이 마귀 귀신 얘기 어둠 얘기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만 열심히 얘기하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갈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많아요. 그거 귀신 소리예요. 그게 귀신 소리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목사들 입에다가 생각에다가 사단이 마귀 귀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자꾸 그리스도의 구속에다가로 자꾸 집중을 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사단이 마귀 귀신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있다고요. 가지고 다니는 저기 대장에다가 똥자루 짊어지고 다니듯이 뭔가 불편해요. 매 순간이 불편해.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뭔가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기쁘지를 못하고, 뭔가를 팍팍 치고 나가야 되는데 치고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런데 그게 분명히 어둠인데, 내 속에 어둠이 있어. 그런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자꾸 빛만 생각을 하면은 이게 어둠이 없어질 거라고만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게 내 안에 있는 어둠이 교묘하게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있는 헛된 가르침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두움은 가서 쳐다보면 됩니다. 가서 뒤다보면 돼요. 뭐지 이게? 하고 뒤다보면 돼요.
그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둠에다가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둠이 여기 있는데, 예? 어둠이 있는데 어둠에다가 빛을 비추려고 하지를 않고 밝은 데 가서 놓으려고만 해. 누가 그러잖아요. 왜 밝은 데서 막 뭘 찾더래요. 그래서 뭘 찾수? 그랬더니 열쇠를 잊어버려서요. 그 어디서 잊어버렸는데요? 저기 껌껌한 데서 잊어버렸는데 그 왜 여기서 찾수? 거기서 찾지? 그랬더니 여기가 찾기 쉬워서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어두움을 빛으로 비춰야 되는데 그 어두움을 비추는 거를 하지는 않고 밝은 데 가서 놀면서 그게 빛을 비추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들이 잘못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뭐지 이게 왜 내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지? 하고 그 속을 곰곰이 찾아서 들어가서 딱 쳐다보면은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이름이 딱 지어집니다. 그러면은 뭐 몸이 부르르 떨리든지 아이쿠 그러든지 이거였었구나 그러든지 그러고서 어둠이 나가게 돼요.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있어요. 네? 나와 함께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그 빛을 가지고 어두운 구석을 가서 들여다가 보면 됩니다. 그 두려움은 형벌이 따르는데 왜? 그거 자체가 그런 삶 자체가 괴로움이거든요. 네. 두려움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고통이 따르고 있으니까 그게 형벌이요. 따로 형벌이 오는 게 아니라. 그런데 거기에 빛을 비춰야 하고 이제 내가 편안해지는 게 내가 회복이 되어져 가는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마음이 편안하니까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이 나간다라는 거죠.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없고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어져 있는 용도가 벽돌을 가지고 호도를 부숴도 되고 뭐 강도짓을 해도 되는데 벽돌의 본래 용도는 이게 집 짓는 거잖아요. 바람막이 하고 그러듯이 우리가 본래대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모든 신체라든가 몸이라든가 또는 감정이라든가 이성이나 모든 면이 다 사랑하기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만 되면 아이들이 뛰놀듯이 회복만 되면 자기답게 사는 모습이 사랑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째는요. 사랑은 절대 혼자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물론 상대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사랑은 하나님하고 하나 돼서 하는 작업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상황은 하나님이 나의 인격의 하나가 되셔가지고 그냥 그걸 같이 움직여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모습을 창세기에 아담이 2장에, 그러니까 3장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모습이고 자유성 문제를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3장이 기록된 거고 2장은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물들의 이름을 짓게 만드셨고요. 두 번째는
경작하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번역이 다스리고 지키라라고 돼 있어서 마치 통치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돼버렸지만 본래의 의미는 경작하고 유지하라 이런 뜻이다라는 것을 전에 한번 설교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담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아담에게 주신 하나의 사명은 경작하라는 것과 그것을 유지하라는 것인데, 경작하라는 것은 이성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씨를 뿌렸더니 그게 자라서 결실을 하고 그 속에서 씨가 다시 나와서 또 심을 수 있는 어떤 창조의 섭리를 계승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름을 짓는 것은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것과 관계를 제대로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모든 대상, 사람까지 포함을 해서 하나님, 사람, 사물, 이 관계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가 그 사물의 대상을 정확하게 본질을 파악했을 때 지나치지 않고 제대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 그거 이상 제대로 되는 게 없죠. 다 관계가 잘못 맺어져 가지고 지나쳐지거나 모자라거나 이것과 이게 돼야 되는데 저것과 되거나 뭐 너무 많은 것을 가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게 문제가 생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돕는 배필로 주신, 그러니까 이웃사랑에 대한 것인데, 그러니까 세 계명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에는 뭐가 붙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여 또는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러니까 이 성품이라는 것과 목숨이 한 단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그냥 영혼이라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다하고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몸의 부분을 제외한 심령에 해당하는 모든 영역을 다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그 전부 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부터 우리가 생각이 좀 바뀌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마음을 다하라고 하면은 정신통일 하사불성을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내 마음을 다 모아서 무슨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마음과 그 다음에 생각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영혼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해가 조금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식이냐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가 되어 계시는데 그 하나 되는 면이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그 다음에 뜻과 생각 이런 모든 영혼까지 다. 그러니까 성품이라고 하니까 표현을 이게 그래서 번역이 참 중요한 건데 성품이라고 하니까 나는 내성적인데 나는 외향적인데 나는 꼼꼼한데 이런 어떤 성품이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더라라는 거예요. 그것도 좀 생각해서 건질 만한 구석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성품이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한 게 아니다. 각자 자기의 성품을 따라서 다 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것도 또 얻을 만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영혼이라, 그러니까 마음과 영혼과 또 생각까지 다. 그거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주께서 우리와 하나 되심이 우리의 전인격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전인격이다.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정확하게는 너 자신으로 사랑하라 이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내와 자존심 대결이 붙었다라 그래봐요. 그러면은
몸으로 사랑하라는 것은 그 자존심 문제에는 별로 해당이 안 되죠. 그런데 네 자신으로 사랑해라. 아담이 해와더러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라. 그거는 자기에 대한 모든 것 중에서 실상은 해와에 대한 부분이 자기에 대한 것보다 더 실상이고 더 실체고 더 자기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자기로서 사랑한다라는 거니까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이 있는데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교회를 자기 자신으로 여기신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으로 사랑하라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거고 더 포괄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 계신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본질이고 사랑의 근원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석에, 이 설명의 구석에 어디 하나 우리가 사랑을 무슨 뭐 행동 강령처럼 오래 참아야 된다, 뭐 온유해야 된다, 무슨 뭐 성경을 많이 봐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까 중요한 말씀 중에 주 안에서 회복된 자기다움이 곧 사랑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회복. 뭐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나한테 주신 것이다 라는 그 아는 것, 깨달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사랑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자신으로 사랑하라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라가, 또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의 강이라는 표현을 쓰신 이유가 이게 흐름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복이 되어져서 정말 주 안에 있는 자신다움이 되면 그 다음에는 사랑이 흘러가는데 그 근원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전 인격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하나 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의 존재가 되어지고, 본래부터 창조함을 입을 때부터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존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이게 최종이죠. 최종. 그게 몸의 구속이나 마찬가지인데, 영혼의 구원 곧 자기다움이 사랑을 하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이웃에게 나타나지게 된다라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나타나지느냐, 그 이웃이 자신으로 생각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저 사람을 내 자신으로 생각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내가 남편을 내 자신으로 생각해야지, 그리고 억지로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된 사랑은 그렇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 뭐가 있었죠? 두려움을 어두움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고 뭐 이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을, 그게 뭐 부담이든 두려움이든 수치든 뭐 숙제든 뭐 실패에 대한 기억이든 미래의 불안이든 뭐든 간에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편하지? 뭐지? 하고 그것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들여다보면 얘가 깜짝 놀라서 몸을 부르르 떨고 그냥 스르르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그랬었구나.
그게 빛을 비추는 거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